지난주부터 계속되는 말씀이고 같은 배경, 상황 가운데 주어지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을 잠시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볼 때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그 당시 세상의 중심지였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것이 황제의 이름에 걸맞도록 재정비되고 준비된 그런 지역이었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지역에 들어가셔서 다른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 예수님의 의도를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 당시에 가장 화려하고 세상의 영광이 충만한 중심지로 일부러 세우신 후에 그 영광과 예수님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보는 그 자리에서 그들의 신앙의 고백을 물어보신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담대하게 고백을 했었죠. 로마 황제의 권위와 영광과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잘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이곳에서도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왕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내가 순종해야 될 대상이고, 많은 세상의 권력자들은 로마 황제를 신성시 여기며 그곳에 경배하고 있지만 나는 주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내가 유일하게 예배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을 베드로가 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은 이러한 신앙의 고백 위에 그분의 교회를 그분이 친히 세워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느 곳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주님이 친히 이루어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2019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세상의 마지막 때가 아닌가 하는 이때에도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추구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요, 저희들도 우리 각자가 있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세상과 부딪히는 그 현장에서 그 모든 영광과 권위와 눈에 반짝이는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그러한 장소지만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진실하게 드리게 될 때 주님은 우리의 그 고백을 반석 삼으셔서 그 위에 주님의 교회를 주님께서 친히 세워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본질을 공동체적으로도 같이 지켜간다면 이 시대가 어떠하든지,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습니다. 주님이 세우신다 하셨으니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뤄가 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합시다. 이제 그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 20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계하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계라고 하는 뜻은 경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갑자기 제자들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것은 진리이고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될 그런 내용인데, 예수님은 이때에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심하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죠. 그리고 3일 뒤에 부활할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이때로부터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니까 그 의미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그 고백을 하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고난과 십자가와 또 부활하실 것을 자세하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깨닫고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으니까 비로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구체적으로 나눠주기 시작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또 죽임을 당하시며 부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을 직접 이루실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리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하신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22절을 가볼까요?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을 붙들고 말리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영어로 보나 원래 언어로 보나 이것은 붙들고 말린다라고 하는 의미보다 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를 다른 곳에서 번역한 것을 찾아보게 되면 심하게 책망하다, 꾸짖다, 이런 의미로까지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 정도로 책망하고 꾸짖는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 저희들에게는 충격적인 사실이죠. 그러나 이것을 붙들고 말려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도 그가 어떤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또 그런 일이 절대로 주님께 있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말을 베드로가 하게 됩니다. 지금 베드로가 무엇을 주님께서 하지 마시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런 앞에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다, 이 말씀을 하신 직후였기 때문에 그리마옵소서라고 말한 것은 고난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신다니요, 그런 일은 절대로 있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주님께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베드로는 왜 지금 주님께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는 일단 가이사가 왕이 아니고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우리의 순종과 경배의 유일한 대상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드렸었죠. 그러나 그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베드로가 그것을 반대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저희들도 다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왕이라고 하는 단어를 듣게 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왕은 화려한 옷을 입고 위엄이 있고 권위를 가진 모습이죠. 근데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왕, 이런 이미지는 뭔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실패한 것 같죠? 오히려 고난을 받는 신하, 이렇게 하면 잘 어울립니다. 고난을 받는 노예, 근데 고난받는 왕, 이렇게 하면은 뭔가 불편한 것입니다. 어울리지 않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고백한 직후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 후에 예수님 그렇게 약해지려고 하지 마시고 실패할 것처럼 말씀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왕의 능력을 나타내십시오 하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굉장히 강력한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죠. 분명히 16절에서 베드로가 신앙의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은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다 하면서 기뻐하시고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었죠. 그렇게 본다면 베드로 자체가 사단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그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도 진실하게 믿음을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 자체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품었던 생각이나 그의 마음 안에
사단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단이 뿔 달린 도깨비의 모습같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요, 많은 경우에는 보이지 않게 인간의 마음에 다른 생각을 넣어줌으로써 역사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가룟 유다의 예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주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겼죠. 그러나 가룟 유다 자체가 사탄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의 생각과 마음에 사단이 그의 생각을 넣어준 것이죠. 그리고 그 생각에 사로잡힌 나머지 유다는 사탄적인 일을 한 것입니다. 사단이 하려고 했던 일에 그가 사용이 된 것이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결국엔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되는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의 마음에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선한 일을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방해하는 사단적인 생각이 이 순간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지 한번 보도록 하죠.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같은 마태복음에서 다른 부분에 사단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시험했던 장면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단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유혹하고 시험했던 장면, 마태복음 4장에 한번 있었었죠. 광야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사단이 직접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3가지로 시험을 했는데 그 시험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항상 이야기할 때 만약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똑같죠? 베드로도 지금 세상의 중심에서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그런 고백을 했는데 그 직후에 사단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단은 광야에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신적인 능력을 나타내라, 고난을 받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유혹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와서 왜 힘들어야 될 필요가 있냐,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수종을 들고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함으로 너를 지켜줄 텐데 그러면 단번에 모든 사람이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볼 것이 아니냐. 또 세상을 얻을 수 있는 방법, 굳이 고난을 받을 필요 없이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그것을, 그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이런 유혹을 했었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넘어지게 했던 유혹의 핵심을 정리해 보면 고난 없이 영광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시잖아요. 그분이 고난을 받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분이 죽임을 당할 필요가 무엇이 있나요? 모든 만물을 심판할 권세가 그분께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이루실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히려 고난을 받으셨고 죽임을 당하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이죠. 그래서 그 고난을 피하고 십자가를 피하라고 했던 사단의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4장 그 장면을 다른 복음서에 있는 내용과 함께 보게 되면 그때 사단이 잠시 떠나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 16장 오게 됐잖아요. 똑같은 고백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그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서 사단은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그가 처음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똑같은 생각을 넣어주면서 사실은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왕이신데 고난을 받으신다니요. 예수님 메시아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죽임을 당하신다니요. 그런 일이 절대로 주님에게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을 위한 생각이 아닙니다. 고난을 피하고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사탄의 생각인 것이죠. 오히려 주님의 권능으로 세상을 정복하소서, 이런 것은 사단이 하려고 했던 그런 계획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생각이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은 죄가 다스리고 있죠. 죄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힘으로 짓밟고 또 무시하고 권력으로 정복하고 죽이고 굴복시키는 원리가 이 세상 나라의 원리죠. 만약 예수님께서 그런 세상의 원리로 세상을 얻으셨고자 했다면 죄로 죄를 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왕이시기 때문에 죄의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가 지배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켜야 되는 것이죠. 새로운 가치관으로서 구원의 길을 만드실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높아짐의 원리지만 예수님은 낮아짐으로 오신 것이고, 세상은 영광을 추구하지만 고난을 받으신 것이고요. 세상은 미움이 충만하지만 오히려 용서를, 증오가 있지만 사랑을, 또 칼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죄를 이기기 위해서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왕이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후에는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세우셨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원리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원리대로 사는 것은 그 결과가 사망일 뿐이지만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죄의 방법으로 죄가 있는 이 세상을 이긴 것이 아니라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방법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낮아짐으로, 희생으로 오히려 세상의 원리를 꺾으시고 죄의 건세를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이사가 왕이 아니고 예수님이 왕이라고 고백은 했지만 그들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세상적인 개념의 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말씀을 들었을 때, 죽임을 당할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오히려 고난을 받는 왕보다는 우리의 힘 있는 왕이 되어주십시오, 능력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이 있었다면 예수님도 그 길을 택하셨겠죠. 영광의 왕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시는 것이 결코 즐거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밖에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영광과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사람이 되셨고, 또 사람으로서도 고난을 받으시며 죄인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것,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받으신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서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바로 그러했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없는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무리 좋아하고 믿는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알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선한 말씀, 그분의 긍휼, 그것을 아무리 좋아해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다면 그곳에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고난을 받기 위해 오셨고 죽임을 당하러 오신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십자가가 얼마나 부끄러운 것입니까? 로마 시대에 죄인을 죽이는 형틀이었죠. 저주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하면은 고개를 돌리고 무시할 수 있지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관점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때로는 화려한 모습,
능력 있는 모습, 힘 있는 모습,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구원자 왕 되신 그분은 오히려 고난을 받는 모습, 십자가에 죽임을 당한 그런 왕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고난을 받으신 왕을 우리는 자랑해야 됩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그 고난이 아니었다면 우린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받는 이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찬양 든 것처럼 우리는 오히려 더 그분을 높이고 더 그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특별한 환상을 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가 하늘 위에 올라가게 돼서 천상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사도 요한이 살았던 시대도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로마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가장 큰 권력을 가진 로마의 황제가 자기의 보좌에 앉아서 위엄을 떨치며 온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그런 시대였죠. 그리고 그 권력 앞에 두려워하며 또 유익을 얻고자 엎드리는 많은 군주들과 세상들의 경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하늘 위에 올라가게 됐는데 깜짝 놀란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 하늘 위에도 보좌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보좌가 사실 진짜가 아니라 하늘 위에 있는 그 보좌가 영원한 진짜 보좌라는 것을 요한이 알게 됐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마치 눈에 보이는 이 황제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처럼 여겨지며 그 앞에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요한에게 알게 하고 싶었던 것은 그 세상의 왕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하늘 위에 진짜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거기에 전능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앉아 계셨죠. 그리고 그 하나님 보좌를 중심으로 이 지구상의 생물들을 대표하는 네 생물이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4 장로들이 면류관을 던지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상에서 진정한 왕이 그분의 위엄과 통치를 인정받으며 경배를 받고 또 그렇게 높임을 받고 있는 장면이 요한이 보았던 놀라운 환상이었습니다. 그때의 요한이 특별하게 보았던 사실은 그 영원한 통치자의 손에 무엇이 하나 들려있는 것이었어요. 자세히 보았더니 한 두루마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가 7개의 인으로 봉해져 있었습니다. 어떤 두루마리인가 보았더니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세계와 열방을 통치할 계획, 그분의 뜻이 담겨져 있는 그런 두루마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뜻대로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실현될 것이죠. 로마 황제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정부의 뜻대로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의 계획대로 만물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슬픈 사실이 하나 일어났어요. 그것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한 보좌에 앉아 계신 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 그것이 또 7개의 봉인이 되어 있는데 누구도 그 봉을 떼서 그 통치의 계획을 알게 할 존재가 없었던 것입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께 가서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가져오고 또 인봉을 뗄 수 있겠어요? 아무리 내 생물이라도 24 장로라도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계획과 통치를 알지 못하면 이 세상은 소망이 없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요한이 그 구절을 보면 크게 슬퍼했더라, 크게 울었더라라고 돼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떡할꼬 이제 이런 마음을 느꼈던 것이죠. 그때 장로 중 한 사람이 일어나서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슬퍼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주게 되는데요. 저 전능하신 왕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아 그 인봉을 떼실 분이 한 분이 계시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겠죠. 예수님은 그 정도의 능력과 그 정도의 자격이 있으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계획을 유일하게 받아서 실현시키실 수 있는 만주의 주이십니다. 참 놀라운 분이시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서 그 장로가 하는 말이, 그분은 유다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요한이 너무 기쁜 거예요. 야, 그런 분이 계시구나. 그분이 그러면 이 세상의 소망이겠구나. 그래서 요한은 그 분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어디 계신가?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세상을 이기신 분 어디 계신가 하면서 이제 보려고 하는 장면. 우리가 한번 그것은 말씀을 직접 찾아보도록 할까요?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과 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아 보라, 보좌와 내 생물 가운데와 장로들 가운데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그가 죽임을 당했던 것 같았고 7뿔과 7눈을 가졌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었더라. 이에 어린 양이 나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쥐었더라. 그런데 조금은 기대했던 것과 다른 모습을 본 것이죠. 요한은 그런 엄청난 온 열방과 세상을 통치할 계획을 실현시킬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세상을 이긴 분을 보기를 원했는데 아마 크고 용맹스럽고 그런 멋진 모습을 기대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생물 가운데서 24장로 가운데서 그분을 찾았는데 그가 결국에 보게 되었던 모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한 어린 양이었습니다. 근데 어린 양 정도가 아니고 그가 무엇을 당했던 어린 양입니까? 죽임을 당했던 어린 양입니다. 오히려 겉모습으로는 고난을 받으신 분이었고 죽임을 당했던 적이 있는, 세상의 개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사셨던 분이 천상에서는 지금 어떻다고요? 가장 높임을 받고 가장 존귀 여김을 받으며 오히려 열방을 통치할 그 구원의 계략을 실현할 분이 되신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나서 12절도 보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말하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권세와 부귀와 지혜와 능력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 땅이, 땅 아래 바다에 있는 것들,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를 세세 무궁토록 돌릴지어다. 이 세상을 이긴 그리스도, 그 왕의 모습은 칼을 든 정복자, 위엄이 있는 멋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분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고난을 받으신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그는 세상의 죄의 권세를 꺾으셨던 것입니다. 세상은 왜 그렇죠? 사람들에게 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을 받게 되면 우리의 본성은 악을 악으로 갚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죄 없는 나라를 이루셔야 됐기 때문에 그는 왕으로 오시되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는, 고난을 당하신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위엄을 떨치실 수 있었지만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한없이 낮아지셨죠. 그러한 모습으로 오히려 이 땅을 완전케 하시고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과 모든 천상의 세계에서 높임을 받으시는 주님, 그분의 일하심과 그런 십자가와
고난을 알게 된다면 이 땅의 죄악의 원리에서 오늘도 헛된 신에게 경배하고 나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할 그 세상의 왕에게 굽신거리고 있는 우리도 다시 한번 진리의 눈을 뜰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렇게 고난을 받으며 아니면 두려워하며 헛된 것에 경배하고 있는가? 오히려 죄가 없으신 저분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살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러한 믿음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시기 위해서 왕이신 그분이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왕을 더 감사해야 됩니다. 더 찬양해야 됩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왕이고 세상 사람들이 붙잡고 싶은 왕의 모습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분이 나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우린 정말 기뻐해야 됩니다. 저분이 매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고, 저분이 재판을 받고 정죄를 당하심으로 내가 의롭게 되었다. 그분은 능력과 권위와 모든 영광이 있으신 분이시지만 나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되신 참된 왕이시다. 내가 유일하게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분, 바로 그 왕은 이 세상에 보여지는 어떤 것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정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해요. 사람들은 이런 예수를 싫어합니다. 고난받은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오히려 부유하고 영광스럽고 잘 사고 멋있는 화려한 그러한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죠. 그러나 그러한 모습으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낮아지시고 고난을 받으신,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고 멸시하고 짓밟고 무시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는 그분을 더 높이시길 바랍니다. 더 찬양하시길 바라요. 그분을 자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승리하셨고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음에 하신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를 세상에서 영광이 아니라 고난을 받고 죽게 될 왕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후에요, 제자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 이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얻을 것임이라. 무슨 말씀인가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고난의 길을 가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분을 따라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올 것이 온 것입니다. 예수님만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받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논리적으로만 생각해도 맞는 것이죠. 왕이신 그분이,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았다면 그분께 속한 백성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왕이 십자가를 지셨다면 그분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도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영광 받으시고 존귀 여김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셨다면 그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제자들도 세상에서도 영광 받고 높아지고 존귀 여김을 받을 수 있었겠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오히려 세상 왕에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도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는 동일한 형태의 삶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숨기지 않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진리라고 우리가 여긴다면 우리는 이 진리를 통해 올바른 신앙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꼭 생각하십시오. 오늘날도 사탄은 저희들에게 역사합니다. 보여지는 무서운 모습으로가 아니라요, 다른 생각과 마음을 넣어주는 일을 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수님께 시험을 할 때도 그는 말씀을 인용했었죠. 그러나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오늘날 사단이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시험은 말씀을 통해서 너가 그리스도인이지 않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그럼 너는 이제 존귀한 주님의 자녀가 됐고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냐, 그러니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고난 없는 그리스도의 삶이 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왕처럼 대접을 받고 높임을 받고 더 잘 살게 되는 그러한 길이 있고 또한 죽어서도 천국에 가는 삶이 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러한 복을 이 땅에서도 받고 저 땅에서도 받는 일이 있다 하는 그런 식의 메시지와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거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향해서 여러분도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고난이 없는 삶을 이야기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성공과 부귀도 누리면서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그러한 복을 더 많이 받게 되면서 천국에서도 그렇게 되는 삶이 있다는 식으로 우리의 마음에 다른 생각을 넣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고난을 받으신 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우리가 일부러 고난을 찾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고난은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고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분께 속한 백성들 똑같이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왕도 공격했다면 그 왕의 백성과 종들과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왜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고난. 그래서 오늘날 어쩌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고난을 육신적으로는 싫어합니다. 십자가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진리는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고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경험하셨다면 우리도 그 길 위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 길 외에는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고난, 제가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여러분과 더 자세히 나눌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어려움과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오히려 세상을 이기는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하늘의 능력을 입으며 살아가는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놀라운 삶의 방법인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잘 기억하십시오. 더 중요한 것은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고난이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은 방법이고 과정일 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실 우리도 진정한 영광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지 그리스도의 삶은 고난이다,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 부분을 오해하게 되면 우리는 또 다른 곁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영광에 이르는 길이지 십자가 자체가 끝은 아닙니다. 그러나 십자가 없이는 그런 영광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고난이 없이는, 주님과 같은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없이는 영광스러운 왕을 우리는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더 자세히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이번 주 설교 제목은 고난받는 그리스도 왕, 이런 제목이었는데 다음 주 제목은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세상에는 여전히 왕이 있고 세상 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권위자이지 다른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권위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물질도 아닙니다. 건강도 아닙니다. 보여주는 어떠한 것, 그것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입니다. 그런데 그런 왕이 세상에 오셔서 살아가실 때는 영광스러운 삶을 사신 것은 아닙니다. 고난을 받는 삶을 사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그 방법, 그 길 외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낮아지시고 정복자로 살지 않고 희생하시고 칼이 아닌 십자가로 그렇게 구원의 일을 이루신 분, 찌르신 것이 아니라 찔림을 당하신, 피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고난받는 왕을 세상은 부끄러워하고 손가락질하지만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을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우린 더 기뻐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이것 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분명히 주님과 같은 길을 가게 될 때 우리에게 약속된 것도 영원한 나라에 대한 상속과 그러한 축복과 다스림, 죄가 없는 곳에서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삶이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생명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결국 영원한 나라에서는 그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죽지 않고 살아가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지켜나려고 했던 사람은 이 세상은 결국 멸망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 세상이 멸망을 당할 때 함께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영광, 이 세상의 존귀, 이 세상의 즐거움과 자랑은 헛된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그분이 그렇게 마지막에는 존귀케 된 것을 보게 되니까 그것은 헛된 것인 것을 알게 된 사람, 그는 이 세상에서 이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나의 소망이 아니다. 그 영원한 나라, 주님과 함께 그 나라를 난 소망합니다 하며 그 세상을 위해서 오히려 이 땅 가운데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린 자는 영원한 나라에서 찾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세상 가운데 아무런 저항을 느끼지 못하고 고난을 경험한 적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솔직하게 물어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의 중심에서 진정으로 신앙의 고백을 한 적이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우린 주님과 함께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좁은 길 끝에
우리를 영광스럽게 맞아주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있다는 소망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고난의 길을 가셨으니 나도 더 이상 고난을 두려워만 하지 않으리라, 이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지 않으리라, 오히려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같이 이 길을 가리라 하는 그런 다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지만 때로는 우리의 육신 속에 익숙한 왕의 개념을 생각하며 우리도 주님의 영광만을, 주님의 그 능력만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영광의 길이 아닌 고난의 길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은 오히려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그러한 그리스도셨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짓밟힌 분이시고 죽임을 당한 힘없이 패배한 것 같은 왕으로 여겨질지라도 우리는 그분이 왜 그러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로 그분을 더 찬양하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우리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죽임당한 어린 양을 노래할 것입니다. 그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고백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이제 그분과 함께 그분께 속해서 이 세상을 좁은 길로 가게 되는 그러한 삶으로까지 우리의 신앙을 이어갈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습니까? 염려와 걱정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 진리에 대한 소망을 각인시켜 주십시오. 복음을 더 바르게 이해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전할 것은 예수님을 잘 믿고 얻게 되는 복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의 복이시고 그분 때문에, 그 영광 때문에 나는 자원함으로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리라.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좁은 길에 그 고난의 방식으로 살아가며 결국엔 그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사단의 유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거들랑 사단아 물러가라, 너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구나. 나는 더 이상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만을 생각하리라. 그러한 신앙에 고백하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런 위대한 일을 하신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